예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다행히 올 때는 조금 춥기는 하지만 눈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꾼 친구들 오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우리 멋진 선생님 한번 들어오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와!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아, 너무 그러니까요.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에 멋진 선생님 두 분이 오셨어요. 원래 우리 사랑부에 선생님들 오시기 되게 어려운데 멋지고 예쁜 선생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뻐요.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가 원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람 안 부니까 찬양 바꿀 거라고. 아직까지는 이번 주까지 바람이 좀 부네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저번에 했던 거 찬양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반주 선생님이랑 이야기해서 새로운 찬양으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신기하고 놀라워. 다음 찬양은요. 신기하고 놀라워. 네, 우리는 이제 다음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건데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지금 서로가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심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후렴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야 돼요. 아야!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랑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그냥 찬양하는 거 해볼 건데요. 다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아, 옆에 있는 반응 너무 좋아요. 역시 신입 선생님 최고다. 자,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인사하러 한번 갔다 올게요. 관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노래 한번 할까요? 싫어요? 알았어요. 그럼 유아쌤한테 드릴게요. 시작! 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너무 서로 반가워요. 우리 함께 찬양해 주셔서 기뻐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찬양 한번 해볼게요. 다음 찬양은 풍요로워요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들 소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좋은 보금자리를 가졌을 때, 처음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축복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찬양하겠습니다. 공진쌤한테 한번 양보할까요? 공진쌤. 그렇지. 양보하는 사랑꾼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시작! 놀라우신 거 맞으세요? 하나도 안 놀라우신 거. 예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크고 우주보다 넓다고 했는데 우주보다 넓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도 놀랍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면 어떤 표정 하세요, 쌤들? 역시 진짜 최고다. 이 리액션, 이런 리액션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사람과에서 본 이런 리액션이어가지고 너무 흐뭇하다.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 정말 요한영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뉴페이스를 보여. 자, 우리 너무 놀라운 것은 하늘 이렇게 높은데 하늘보다 더 높대요. 하늘의 사람 그리고 더 깊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표정으로 우리 한 번씩 다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다음 찬양은 하나님 그 나라 나라 갈 때입니다. 우리 그 나라 갈 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시작. 네, 들어갈게요. 오빠 이렇게. 나 마이크가 없어요. 보세요. 나 마이크가 없어. 들어가자. 우리 저쪽 가자. 그냥 옆에. 갑시다. 그렇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이쪽으로 가자. 그렇지. 조심. 여기 앞에 서서. 여기 앞에. 사도신경 해볼까요? 신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를 조금 더 붙여서 이제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볼까요? 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 찬양하고요.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명은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과 오늘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공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 시간 시간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평안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불평불만하기보다 불평불만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편안함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평안함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재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재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시니까 바쁘시네요. 찬양했다가 반주했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약간 길긴 해요. 구절이라서. 그렇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더 긴 것도 다 했었던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진짜 갑자기 어저께 추워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생활하는데 왔다가 옷이 무슨 날씨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갑자기 눈도 오고 네.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맞아요. 예. 형제자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그 세탁을 해서 넣었던 내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춥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춥다는 느낌이 있는데 추울 때는 꼭 따뜻하게 눈치 보지 말고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아야 돼요 또. 네, 맞습니다. 감기 걸리면 괜히 손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들어질 수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키는 오늘은 오늘 저 사랑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사랑부 예배도 30분이 늦춰지게 되는데 오늘 에피소드가 참 좀 살펴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도훈 형제가 좀 늦게 왔어요 오늘. 평소랑 좀 다르게. 본인 마음이 얼마나 바빴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 마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늦어지고 하는데 그 와중에 또 가서 커피는 꼭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일장하시고 이렇게 또 와서 또 열심히 찬양하러 가려고 빨리 나오는 모습을 봤었고요. 재호 형제가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 승일 형제가 오늘 기도 찬양을 하는데 너무 진실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두 분이 오시고 기존의 선생님 두 분은 또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는지. 네. 한 쌍의 부부께서 안 보이시는데 다음 주에는 완성된 선생님들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이런 사고는 아니죠. 이슈들이 저희가 즐거운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이지만 오늘은 그것과 다르게 저희는 사순절을 이미 뛰어넘는 말씀을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사실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같았나요? 그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네? 신선지 목사님 그림 보니까 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하고 보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이상하다. 오! 진짜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맞아. 네. 이상한 게 맞아요. 이상하라고 지금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 성호 형제가 이렇게 막다르듯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소개한다고.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할까요?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은 지금 보니까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시청하면서 피자를 먹고 있네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있어요.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우리 여성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부하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지 적고 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 사람은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귀찮아, 그냥 있을래, 그냥 편안하게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 또 해볼까요? 일기예보입니다. 네. 어떤 일기예보일까요?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립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기도 보니까 지도 위에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어저께 조금 오긴 했지만 눈이 갑자기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 줄 알았나요? 아셨던 분? 난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알았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눈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라는 겁니까? 바보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비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오늘은 오후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죠. 뭐 챙겨야 되죠? 우산을 챙겨야 되죠. 비옷을 챙겨야 되죠. 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산을
챙겨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산을 챙긴 사람은 이렇겠죠. 오후가 되어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들고 있던 우산을 펼쳐서 이렇게 비를 맞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챙기지 않았어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지만 일기예보를 내가 어떻게 믿어? 하늘이 맑은데 라고 하면서 우산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눈이 또 네, 내리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지금 뭐 비를 맞고 있는 건지 샤워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가 흠뻑 젖어서 온몸이 축축해질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끔 이렇게 놀랄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는 항상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준비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진 선생님 항상 우리 평소에 오실 때 다가오는 우리 전용 자동차 휠체어에 우산이 항상 2개 꼽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진 선생님께. 동진 선생님 항상 이거 갖고 다니세요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우산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더울 때는 뭐 준비하죠? 양산. 역시 자매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네, 양산을 준비한대요. 우리 스모자매님은. 양산은 햇빛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는 여름엔 뭐 준비하나 생각했는데 얼음 준비한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양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원한 물도 준비하잖아요. 얼음 물려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죠. 준비가 중요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준비해야 하나요? 바로 이 상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조금 계셨다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네,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 기억나시나요? 풍선에 헬륨가스를 넣어서 보내진 않았죠. 날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서 너희들을 돕고 또 살펴보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일이 있대요. 바로 뭐냐면요, 이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고요,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견뎌낸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아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꼭 오신대요. 깨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나 봐요.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놀렸대요.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먹을 것도 뺏었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원이 안 나오나? 상급을 주신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악인들은 영원히 벌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다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하나가 사라져버렸네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사랑구 형제자매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들 만날 때마다 부모님께도 물어보고 하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뭘까요? 도훈 형제 뭔가 감이 왔어요? 오늘 미소를 지어주는데 뭐냐면요, 집에서 지금 TV로 컴퓨터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중에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거를 잘 한대요. 그냥 편안하게 자세를 취하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찾아서 보는 걸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잘 찾아서 본대요. 네. 보고 싶은 재미난 영상들도 찾아보기도 한대요. 우리가 보는 거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것과 많이 듣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많이 보는 것들은 기억하기도 해요. 네. 지금 유튜브 보는 영상을 사진을 띄워놨더니 우리 석공 형제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 미미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 찬양을 듣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찬양 기억하면 되죠? 우리가 그 나라 갈 때에 오, 예. 요한의 컨디션이 1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 기억하면 그 나라 우리는 갈 겁니다. 예수님 올 겁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뭘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랑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한 약속 잊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님들이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는 해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압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들을 듣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여러 곳에서 생활하면서 지낼 때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찬양을 듣고 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우리도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먼 이야기, 우리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꼭 약속을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해주세요. 함께 해주실 것을 소원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까 오늘 봉헌은 도훈 형제가 도와주십니다. 우리 작은 전성 모아 기억을 드리나 고맙지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헌금이 있어서 태연형제 친필이 아닌 또 다른 필체가 등장하는데요. 생일에 감사하는 그런 제가 또 물건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또 가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 그리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눌 제목들이 많아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사랑부를 거의 처음부터 생겼을 때부터 했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한테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생일 축하 송 플레이.